누가복음 6장 21절부터 23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재앙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과 누가복음 6장에 있는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는 말씀의 흐름이나 스토리가 전혀 다른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산상수훈에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였고 누가복음 6장에는 실제적인 가난한 자였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가지 화에서 첫 번째 화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그러니 화가 있을 것이다. 재앙이 있을 것이다. 실제인 거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네 가지 복도 일단은 영적이라거나 아니면 심령적이라거나 그런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가 마태복음 5장의 팔복 가운데 두 번째 복인데 그 애통은 우리가 회개나 이런 애통으로 보면 맞을 거지만 누가복음 6장에 있는 두 번째 복 가운데 여기서는 이제 두 번째는 줄인 자고 세 번째가 우는 자고 순서는 이제 좀 다르고 실제로 우는 자가 애통하고는 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이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모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결과로 모든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는 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가난한 것 자체가 복이다. 왜 복이냐 하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구원을 받을 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두 번째 복이 줄인 자가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가난한 사람이 당연히 줄이죠. 그런데 가난한 것은 전반적인 이야기고 여기서는 이제 줄인 자를 이야기합니다. 줄였다는 이야기는 배가 고픈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배가 고픈 사람이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뒤에 있는 배부름은 가난한 사람 줄인 자, 앞에 줄인 자는 실제적인 줄인 자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25절에 보면 두 번째 화가 배부른 자에게 화가 있다. 줄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뒤에는 배부른 자에 대한 두 번째 재앙이 있으니 두 번째 복은 여기서 줄인 자는 실제적으로 배가 줄인 것이라고 우리가 일단은 첫 번째 문자적인 그대로 해석을 해보는 것이 말씀을 정확히 알게 될 수 있는 이러한 지혜가 될 것이다 합니다. 줄인 자가 복이 있다. 배가 고픈 사람이 왜 도대체 복이 있을까? 지금 네 가지 이 복과 네 가지 재앙에 대한 것은 우리의 가치관하고 주님의 가치관이 그렇게 다르다 하는 이야기를 첫째는 알아먹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가난한 것이 저주고 돈이 많고 부자인 것이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부요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구약 성경부터 되어 있습니다. 물론
모든 가난한 자가 아니라 가난하지만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는 자에게 부요를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왜 가난 자체가 복이 되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이고 우리 주님의 관점입니다. 주님의 기준입니다. 주님의 기준. 주님의 기준이 가난한 것 자체가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근데 우리는 아니다고, 우리는 부자인 것이 복이다고. 주님께서 부자가 얼마나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지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로 내가 태어나는 것이 좋으냐, 가난한 자로 태어나는 게 좋으냐, 그럴 때에 1000배, 10,000배가 가난한 자로 태어나는 게 좋은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가치관, 주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세속화되면 될수록 이 4가지 복에 대해서 영적 해석을 자꾸 하게 됩니다. 문자적 해석보다는 영적 해석을 자꾸 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4가지 복을 기본적으로 영적 해석인 영해를 가기 전에 문자적 해석을 먼저 해보면서 이 참된 말씀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 4가지 복에 대한 주님의 말씀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것, 우리의 가치관이 그만큼 세속화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이 4가지 복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있고 누리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가치관이 다르니까요. 우리의 삶에 굶주리는 날이 있는데 또 굶주리는 삶을 사는데 줄인 삶, 배고픈 삶을 사는데 그것을 복으로 여길 수가 없고 오히려 그것을 우리는 재앙이나 화나 저주로 여기게 되고 나타나는 결과물은 원망이고 불평이겠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줄인 것 자체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줄인 것 자체가 복이 있다. 그것이 복이 있는 이유는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줄인 것 자체가 그것 자체가 복이 있는데 그 복의 결과로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줄인 사람이 배부름을 얻게 되지는 않습니다. 아프리카 같은 데는 줄인 아이들이 그대로 굶어 죽어갑니다. 북한에서도 굶주린 사람들이 그대로 기아로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줄인 것 자체가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복이다. 배부른 것 자체가 재앙이다. 화다, 재앙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주님의 가치관으로 바꿔야 합니다. 단지 가치관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냐 비진리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인한 가치관을 강하게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4가지 복과 4가지 화, 4가지 재앙에 대해서 우리의 이해가 잘못되면 잘못될수록 아마 우리는 이 부욕해지기를 원하는데 어떤 부요입니까? 세상적인 물질적인 부요지요. 화 있을진저 24절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이 부요한 돈이 있고 부자가 되는 것은 그것 자체로 위로지요. 그것 자체로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의료 시설 이것 자체로 위로를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는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게 되는 첫 번째 재앙이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주님 둘 다 누리게 해주십시오. 돈도 많이. 그래서 요즘에 어떤 재정의 기름 부음 이러는 타이틀을 가지고 어떤 영성 집회를 하는 경우도 많고
어떤 외국 강사들이 오면 재정의 기름 부음을 받도록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일견 타당한 측면이 있을런지 몰라도 근원적으로 주님께서는 부유하다, 부자인 것 자체가 재앙이고 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되어지는 것, 손에 움켜지는 것이 많은 것, 그것 자체로 인하여 재앙적 요소가 있다, 화의 요소가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참 결혼이라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성경은 전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남편을 두고 아내를 두고 살면 어떤 것이 있냐 하면 고난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 있어서 내가 혼자 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한국 사회는 거의 되지 않지만 혼자 몸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두 사람의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런 면에서 재앙적 요소, 화의 요소가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부요가 되겠지요. 그래서 재앙의 요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줄인 것 자체가 복이다. 우리는 배가 고픈 것보다 배가 부른 것이 이런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님께서는 줄인 것이 복이다. 그럼 그것 자체가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가치관이 말씀의 가치관과 동떨어져 있으면, 그렇게 변화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그 참된 복의 의미를 발견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배고픈 것 자체가 복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배고픈 사람, 이 땅에서 배고프고 살아가는 사람, 이 땅에서 가진 것이 없어서 배고프고 살아가는 사람, 이 땅에서 줄이다는 이야기는 그것은 첫 번째 의미는 배가 고픈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실제적인 가난으로 인하여 줄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폭이 넓게는 옷이, 딴 사람은 계절마다 옷을 사 입는데 나는 계절마다 사 입을 수 없고 단지 한 벌, 두 벌로 삶을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도 옷 부분에 있어서는 줄였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렇게 여러 측면들에서 줄였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말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줄인 삶, 굶주린 삶. 당시에는 생존의 시대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주였고, 줄이는 것은 먹는 거죠. 먹는 음식에 딴 사람은 반찬이 10가지, 5가지로 먹는데 나는 일식, 일찬도 제대로 되지 않는, 오히려 일식, 밥도 제대로 없는 그런 삶, 충분히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사람, 이것이 복이 있다. 그런 삶 자체가 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나갈 때에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물론 뒤에 있는 배부름은 우리가 영적인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해석을 해야 좀 더 타당할 것입니다. 내가 한 끼 먹을 것밖에 없으니까 그런 사람에게 3끼 먹을 것을 얻게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이 배부름은 영적 배부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어서 가난한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되는 이러한 원동력이, 그러한 준비 중에 하나고, 이 땅에 있어서 줄인 것, 배고픈 것이 배부름, 영적 만족, 하나님을 만나서 얻게 되는 그러한 큰 은혜와 기쁨, 이것을 얻게 되는 그 자체에 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줄인 자, 모든 배고픈 자가 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배부름을 얻게 되는 것은 당연히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이제 줄인데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을 갖느냐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 당시에 무수히 가난하고 빈곤한 사람들에게, 배고픈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끼를 제대로 못 먹고 2끼도 제대로 못 먹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를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왜 우리를 빨리 배부르고 독립된 나라가 되어서 내 논밭을 가지고 내 집을 가지고 떵떵거리고 살게 해주지 않느냐 하는 한탄과 저주와 원망을 많이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가난이 지긋지긋하고 자신이 배고픈 것만 아니라 자식들이 굶주리는 것이 지긋지긋하고 원망스럽고 고통스러운데 주님은 그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전혀 다른 하나님의 기준, 전혀 다른 진리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주린 것이 복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배부름이 올 수가 없습니다. 가난이 복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를 상속하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것 자체가 복인데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가난에 대해서 항상 원망하고 저주하고 사는 것처럼 줄인 것 자체가 복인지를 알지 못하면 항상 원망하고 한탄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부모를 저주하고 조상을 탓하고 살아갈 겁니다. 우는 사람이 복인데 우는 것 자체가 복인데 울면서 애통해하고 통곡해하고 서러워하고 한을 품고 살아가면 어찌 그것이 복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장 안 좋은 것들이 이런 부분인데 줄이고 살고 울고 살고 울고 산다는 이야기는 삶 속에 서러움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모저모로 서러움을 겪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것 자체가 복이다. 왜 너희가 웃을 것입니다. 서러움을 걷어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웃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인 걸 발견하는 사람. 이러한 현실적인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것이 복인 이유는 이 사람들이 가진 자, 웃는 자, 배부른 사람보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날, 주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는 거기 때문에 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들의 울음이 주님 안에서 웃음으로 변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의 굶주림이 주님 안에서 배부름으로 변하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들이 현실적으로 줄여서 원망하고 한탄으로 그쳐버린다면 전혀 그들에게 배부름의 복을 얻지 못할 거지만 그들이 줄이는데 거기에서 그 줄임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재를 발견하고 주님이 없는 삶을 발견하고 주님께로 유턴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배가 부른 사람 자체는 그것이 화기 때문에 하나님께 유턴할 수가 없다는 것이 배가 부른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것 자체가 재앙이고 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이래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배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것이 굶주림과 가난과 또한 성이 회파되고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허락하신 것은 이것이 심판이기도 하셨지만 그것 자체가 자비와 긍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복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타 사람들이 상상하고 생각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가난과 줄임과 배고픔과 우는 것이 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이 땅의 물질적인 것을 구하기보다 주님을 구하는 사람이 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에게 주님을 전하면 병든 사람 가운데 또 어떤 사람들 또 상대적으로 병든 사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병든 사람과 건강한 사람이 있다.
건강한 사람은 산책을 하고 운동을 하고 등산을 하고 건강하니까 그게 하지요. 건강한 사람과 병원에 병실에 있는 사람에게 전도를 하면 이런 등산하고 산책하고 이런 사람은 거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그들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등산하는 사람은 산을 즐기고 있고 산을 행복해 하고 있고, 또한 산책하는 사람은 자연 만물을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복이 병든 사람이 복인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지금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주님의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나가며 어떠한 가치관을 가져야 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실제적으로 이러한 삶 속에서 이것이 복인 것을 깨닫고 주님을 어떻게 만나고 누리고 그 은혜 속에 살 수 있는가 하는 비결을 이야기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우리의 생각이 말씀대로 바뀌고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방향이 세속적인 삶이나 세상에서 성공이나 세상에서 더 배부르고 많이 먹는 방향이 아니라 주님께로 방향을 바꾸면 결국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그분의 은혜 속에, 그분의 성령 충만한 기쁨 속에 살게 되는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복이, 인자로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의 유형을 볼 때에 우리 주님의 제자들처럼 기뻐하고 뛰노는 보다는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내가 믿는다고 믿었는데 왜 이런 핍박을 당해야 됩니까? 하는 결과로 나와서 그것이 복이 아니라 그것을 화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핍박을 당하면서 결과물로 기쁨을 얻기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돼 가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가 약해져가는 그런 결과가 생겨버리는 것이 지금의 신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금의 믿는 사람은 자기가 좀 하나님을 섬기고 믿으면 아무런 나쁜 일, 굳은 일이 없어야 되고 핍박도 없어야 되고 고통도 없어야 된다는 것을 기대합니다. 자신의 기대치이지요. 하지만 주님을 먼저 믿었던 선지자들이 고난과 핍박을 주님 때문에 당했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늘의 상이 컸다 하는 말씀을 주님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 핍박하고 또한 모욕을 당할 때에 주님께서 거기에 끼어드셔서 막지도 않으시고 막아주시도 않습니다. 그것 자체가 큰 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이 말씀에 따라, 주님의 말씀에 따라 바뀌지 아니하면 왜 이것이 복이 되는지도 알지 못하고 복을 또한 누리지도 못하는 삶을 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네 가지 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네 가지 복 가운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가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배고픔, 서러움, 또한 주님 때문에 겪는 핍박, 이런 것이 진실로 재앙이 아니라 복이 됨을 알게 하시며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바꾸도록 축복하셔서 그 이후에야 이것이 왜 참으로 복이 되는가를 우리 삶 속에 체험하고 누릴 수 있사올 터이니,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이 네 가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